예,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독특한 특징이 뭐냐? 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이들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죠.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본다. 이게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물을 본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죠. 그런데 내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녹이고 섞어서 내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보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집니다. 동향,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동창회, 똑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끼리 모임을 가져요. 어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서 나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회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지죠. 그래서 세상은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진행해 가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의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전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기 몇백 명 모여 있지만 우리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다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녹이고 섞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게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 헬라인도 있어요. 흑인도 있어요. 그리고 귀족도 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얼마나 다릅니까? 귀족과 흑인 얼마나 차이가 나요. 다 다른데 왜 이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리더로 섬길 수 있을까? 그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볼 때 유대인의 모습으로 보면 이방인과 절대로 사귐이 불가능해요. 이만큼 높은 담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보는 거예요. 귀족의 눈으로 저 흑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지고 다 섞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 다르지만 너무나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독특한 특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에베소는 당연히 이방 지역에 있었으니까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바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헬라인들은 나그네였어요. 본향이 없잖아요. 고향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뭐냐? 너희들은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이 헬라인들이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오늘 본문 또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너희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밟고 서 있는가 하면 사도와 선지자들을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 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그리고 예수, 이 세 개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셋의 공통점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냐 아니면 신약에서 사도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냐, 이게 의견이 있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의 이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 그들이 여러 가지 이 계획을 해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막 계획을 해요. 어디로 전도갈까?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해서 성령이 지시하면 그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자기가 없어요. 다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녹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살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예수는 그 누구 한 명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물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2장 21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결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 그 탱크, 로봇 이런 거 여기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천 원 뭐 얼마 주고 그거 사는 거예요. 사서 탱크 조립하고 그 다음에 로봇 조립하고 그거 되게 재밌어했어요. 탱크 조립해가지고 집에 승냥개비가 있었는데 승냥개비 앞에 이렇게 그 불나게 하는 그 황토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빼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탱크 하나 만들어 놓고 자그마한 거 그 다음에 그 화약처럼 그거 쭉 이렇게 해놓고 불 붙여가지고 푹 타면 탱크 빵 터지게 만들어 놓고 터졌습니다. 그런 거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립하다 보면요, 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상품을 툭 뜯어보면 다 제각각이죠. 다 제각각. 그런데 그걸 다 끼우고 맞추고 조립하다 보면 이제 탱크 하나 되는 거예요. 로봇 하나 되는 거죠. 처음에 볼 때는 이거 탱크가 이게 무슨 탱크가 되겠나 싶어도 뜯어서 맞추고 끼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탱크 하나, 로봇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탱크를 또 로봇 팔을 이렇게 조립한다고 치면 딱 맞아야 딱 끼워져 가지고 안 빠지겠죠. 이 구멍이 크면 팔이 쑥 빠지는 거죠. 그러면 로켓 주먹이 발사가 안 돼요. 너무나 빡빡하면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연결되기 위해서 알맞게 구멍을 깎아야 되고 알맞게 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각각 그의 모양대로 다 깎여지고 그의 모양대로 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런 말이죠.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연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깎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내가 왜 깎여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깎여서 연결만 돼서 하나로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깎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가.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연결시킨다고 그랬는데 왜 연결시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 왜 연결시키냐 말이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서 연결을 시킵니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연결시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어가고 할 때 이 되어가고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 뭐냐? 성장한다, 자란다 하는 뜻이에요. 성장한다, 자란다. 아이가 키가 크고 몸집이 불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자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따로 집에서 그냥 성경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성장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성장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이가 혼자 크면 성장합니까? 혼자 크는 아이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혼자 학교도 안 가고 혼자 집에 있어요. 유치원도 안 가고 혼자 집에 있어요. 키는 클 수 있고 몸집은 불어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성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함께죠. 모이고 연결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시키고 어디까지 연결시키는가? 방금 21절에 보신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고 연결시키고 연합시키고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 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 어디까지 성장시키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할 아름다운 처소, 성전이 되는 것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연약하고 빈약한 성전이었어요. 너무 자그마하고 이게 성전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성전인가 싶었던 것들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점점 자라가면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성령이 성령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고 연결하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각각 핸드폰 들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아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될 때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목사님들도 모르는 그런 막 신학서적 막 읽고 그런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것 같으세요? 성경에 대한, 신학에 대한 지식이 가득 있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만 크다고 얘기합니다. 성장은 손끝과 발끝에서 드러날 때 성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논문을 100권을 써도 혼자 집에 앉아서 논문을 100권을 쓴들 그 사람이 성장하느냐? 사랑의 깊이를 아느냐? 절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신방 가고 찾아가고 하는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것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일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여야 되잖아요. 교회로 모이고 마치면 또 식사하면서 또 모이고 또 여러분들 또 친한 분들끼리 서로 모이고 또 목장에서 모이고 이 모임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진짜 막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막 성장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그를 죽인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의 바울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와서 함께 사역할 때부터 그때 우리가 아는 바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에 바나바가 다소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라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기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막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사람이 모인 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해결해야 될 점들 함께 안고 씨름하면서 그들을 함께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흑인과 귀족들. 각기 다른 그런 리더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비로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우리가 아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다소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안디옥에 있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성장하고 경험한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원하죠. 믿음의 성장을 다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열심히 신앙서적 읽는 것 도움이 되죠. 성경을 읽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홀로 있을 때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홀로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풍성함, 믿음의 풍성함을 혼자 있어서 어떻게 누리겠어요? 함께 연결되고 함께 모일 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얘기해요. 계속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 계속해서 성장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죄인된 본성. 죄인된 본성은 뭐냐 하면 이 연결을 싫어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죄인된 본성, 마귀와 사탄은 공격해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모이면 어떻게 해요? 네,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못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모이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덕을 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 함께 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성숙합니까? 뭐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성장한다, 성숙한다 했는데 무엇이 성숙해 나가는 걸까요? 무엇이?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지어져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이면 뭐가 성숙하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함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위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누가 통치하느냐?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를 통치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고 잘한다 하는 이 말은 뭐가 성숙하고 뭐가 잘하는 것이냐? 통치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넓이와 깊이가 잘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큼, 내 삶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이만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만큼 성숙되고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내 통치권을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날은 절대로 빠질 수 없어. 이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딱 2시간만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통치권에 허용하는 범위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내 삶, 통치권이 넓어간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말은 내 삶의 통치권을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주느냐, 이게 바로 성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다, 성숙된 신앙이다, 이게 어떤 걸까요? 성숙된 신앙은 통치권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통치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하고, 바울도 등장하고, 베드로도 등장하고. 믿음이 이런 것이야, 이름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시청과 교제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어준다, 성숙하고 잘한다, 듣기는 듣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이해는 되지만 잘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랑을 책으로만 배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만 배워서 그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가슴이 뛰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막 그래요. 그런데 책으로만 이걸 봤던 사람은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사랑을 책으로 읽어서 사랑을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서툰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는 다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이라, 연합하라, 함께 지어져 가라.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식당에서도 모이고, 다음 주에 활짝 페스티벌에서도 모이고, 모이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용서한다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통치권을 내어준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여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이 말도 하지만 통치권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성공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통치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는 이런 마음이구나. 용서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함께 지어야 가야 되는 것이고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만큼 성장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안 됩니다.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모이고 수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 모이고, 흩어져서 목장에서 모이고, 또 여러분들의 각각의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 교제를 서로 나누면서,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아가고 느껴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하고 우리는 연합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함께라는 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제각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각각이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앞에 탱크 조립하고 로봇 조립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조립되어서 탱크가 되고 로봇가 되니까 멋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로봇 팔만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될 때 성전이 되어가고 성숙하고 함께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